3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을 쇠기둥 목기둥이 되게 하였음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시간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은 어렵고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모임 또한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멈춘 것도 아니요 성도 각자의 신앙의 삶과 의무가 중지된 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내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한창을 이겨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쟁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너와 어르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는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날씨겠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눈물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바라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디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음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음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 예레미야서 말씀을 주일 오전 예배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가지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역사적 배경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예레미야가 살아있던 시대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격변기였는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남유다의 내부적으로 보면 이 요시야 왕이라는 그 아주 성군입니다. 그 요시야가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부흥의 기운이 온 나라에 맴돌게 됩니다. 회복에 소망하고 또 그만큼 나라가 올바로 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 요시야가 무기토 전쟁에서 허무하게 전사한 이후에 이 남쪽 유다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급격하게 쇠락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위기의 시대, 격변의 시기가 되면 신앙의 영웅을 기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이 위기의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한 신앙의 영웅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다윗 같은 지도자들, 선지자들 중에서도 존재합니다. 엘리야, 엘리사로 대표되는 큰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들. 실제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또 신앙의 영웅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격변의 시기, 위기의 시대가 오면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의 영웅들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그런 영웅들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보통 그것이 우리 일반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말씀에서 살펴보는 하나님이 이 격변의 시대에 세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선지자는 모세와 다윗 같은 지도자도 아니었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섣부른 희망을 이야기할 때 그 반대의 메시지였죠.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이방의 세력이었던 바벨론과 오히려 우리가 그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순응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세우셨으니 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분명히 보호하신다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사역하는 내내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우리의 신앙을 축복과 승리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을 승리, 축복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 향해서 부름받았다면 이런 삶 받아들이고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락한 삶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그냥 오히려 외칠 때마다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넣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 있나 생각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정말 너무 거창한 것들, 엄청난 성공, 능력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마치 배신 이전의 바울, 그는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부가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능력, 힘, 성공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른 부르심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끝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축복의 부스러기로 우리가 때때로 성공할 수 있고 때때로 사람들 앞에 능력을 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궁극적인 목적이 능력과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삶을 생각해보면 너무 분명해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이후로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모든 이적, 모든 가르침의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궁극적인 수단은 십자가였습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성공과 능력과 세상적인 그런 대단한 권세와 부귀가 있습니까? 오히려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놓쳐버리는 순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다 그 이적에 심취되어서 예수님이 부르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투영시킨 괴물 같은 메시아상, 괴물 같은 기독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레미야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을 좀 상기하기 위해서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1절부터 15절 사이에서는 두 가지 환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 그리고 또 하나는 끓는 가마의 환상. 두 환상은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 끓는 가마의 환상은 앞으로 예레미야가 외쳐야 될 사명, 그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진, 즉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 오늘은 그 두 가지 환상 이후에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신 다음에 왜 그러면 남유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허리를 동이고 힘껏 이 메시지를 전하라 격려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 1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소명이라고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전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경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받아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읽어보시면 곳곳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1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풀숲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된 나무요 기술공이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늙은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우상은 바로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만큼 이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당시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각자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 그러니 바벨론이 섬겼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압제를 당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신을 두려워하고 그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이 가르치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된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여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상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한테 참된 신이시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적도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와중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제사 제도를 엄격하게 지키며 그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들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엄격하게 지키며 사는 걸 종교적인 삶을 그들을 살았던 것이죠. 문제는 보이는 외형적인 삶이 종교적이었을 뿐 실제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말은 좋은 말처럼 둘 다 섬기는 좋은가 나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요 배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두 길보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고 그래서 오늘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당하는 남유다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말씀을 전했다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3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갈대아, 즉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보다 적나라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 성전의 하나님 성소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도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의 부르짖을 듣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에스겔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요,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그리고 70인의 장로, 여인들, 제사장들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는데요. 일반 백성들은 아예 대려번에 버젓이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인들은 단무수라고 하는 우상을 아예 대놓고 집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의 지도자격이었던 70인의 장로, 그들은
성 안쪽에서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대놓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마지막 보루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신앙, 올바른 신앙을 외쳐야 하는 제사장들조차도 성전 한가운데서 성소를 등지고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였으니까요. 남유다는 심판받은 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물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자 그걸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만 골라서 들었던 겁니다. 자기들 귀에 좋은 소리, 마음에 좋은 이야기만 듣고 예레미야의 올바른 메시지는 듣지 않았던 겁니다. 달콤한 감언 일설에 빠져서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축복만 외치며 내게 듣기 좋은 말만 외치는 그런 말씀만 골라서 믿고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돌보고 올바른 신앙의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드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를 향해서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드시는 것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읽어보시면 초기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후기로 넘어가면 회복과 새로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라는 사랑의 매를 드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귀에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때때로 사랑이라고 아플지라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17절부터 19절에서는요, 이제 이 앞으로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왜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 너는 흔들리지 말고 이 메시지를 전하라, 이 말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은 원피스였습니다. 상의와 하의가 구분된 것이 아니고 원피스 큰 통으로 된 옷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전쟁에 나갈 때 이 옷을 이 허리끈으로 이렇게 질끈 동여 매어야 일하는데 혹은 전쟁을 하는데 수월했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활동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힘껏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상징적으로 보면 많은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처럼 혹은 큰 전쟁을 앞둔 군인처럼 마음의 준비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앞으로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메시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당해야 될 현실이 절대로 쉽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이미 정해졌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을 것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가 이런 가운데서 허리를 동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빠짐없이 모두 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선지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시류에 영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자기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사명이 그럴지라면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고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오늘 성도들도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행동,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과 빛, 여기에 성도들의 정체성이 있고 오늘 성도들의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쇠기둥,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이게 뭘까 고민 안 해보셔도 됩니다. 오늘날처럼 합금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쇠로 만들어진 것,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두 온 땅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만 또한 그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면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런 우리를 다루시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시대를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외 없이 산성이요, 노성벽이요, 쇠기둥이요, 견고한 성처럼 그들을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은 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고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예레미야가 전하게 될 메시지가 절대로 쉽지 않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됐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의 도전도 거셀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현장에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성도가 성도답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이런 시대는 더더욱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실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 1장은 사실 전체로 보면 주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 소명 내용 중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견고한 성읍도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심판받는 이유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너 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밝히는 선지자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1장 전체에서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말씀을 배우면서 생각해 봐야 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 1장을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앞으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역해야 될 그 사역의 기간 동안에 겪을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혹은 예레미야 개인의 상황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 보면 2절과 3절 딱 2절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딱 언급할 뿐 그에게 앞으로 네가 사역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고난도 있고 사람들이 위해서 네 말을 안 들을 거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네가 내 말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고 나는 너를 굳건한 견고한 성읍이요 쇠기둥이요 노성읍처럼 세울 거다. 그게 끝입니다. 이게요 당연히
어찌 보면 이게 좀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계약을 맺으실 때 불완전 계약을 맺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충분한 고집을 하지 않고 그러게 무조건 일단 불러주신 것이죠. 앞으로 어떤 권한이 있을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렇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실까요? 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느냐? 너 나만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격변기 속에 있어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애국 등등 온갖 이 외세 세력들이 이 나라를 흔들어 놓는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외부적인 영향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오직 묵묵히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의 섭리를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쭉 가실 것이니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무슨 이유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면 그만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국, 천하를 고려하는 시대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들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과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격변의 세월 속에서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편이었을 뿐 그들이 역사의 주관자는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하수상할수록 성도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흔들리는 그런 격변의 세상 속에 성도를 던져놓고서 그래 잘해봐, 어떻게 잘하는지 한번 보자, 시험 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계시면서 우리를 때때로 견고한 성읍이요 쇠기둥이요 놋성벽처럼 세워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니 혹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절망의 땅처럼 죽음의 땅처럼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희망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사 그것이 절망의 땅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의 노래 부르면 주께서 당신의 뜻한 바대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승리의 현장, 희망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격변의 시대, 온몸으로 그 시대를 살아내어야 했던 예레미야. 그러나 절대로 그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견고한 성읍이요 쇠기둥이요 놋성벽처럼 그를 세우시고 그를 지키셨던 하나님. 오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에 분투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주님 예레미야처럼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희망의 노래, 승리의 노래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시절이 하수상할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히 역사하시고 절망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노래 부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광고,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다음에서는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그래서 28일 토요일까지 이 교회의 모든 공적인 예배와 모임을 중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개인의 위생과 건강관리 만전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시에 제가 보내드린 가정예배 모범안에도 적었습니다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해 주시고 동영상뿐만 아니라 예배 모범안 교회 오시면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셔서 함께 읽으시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눈 내용들을 같이 온 가족이 나누고 기도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위기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이 일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힘든 시대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